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먼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누구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하는 찬양,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지은 죄악으로 또한 알게 모르는 죄악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헛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께 오롯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알고도 아버지 거리를 몰라서 이치를 몰라서 모르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보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을 원하는 아버지 갈망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되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오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언제나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예배하는 목사님이요 찬양하는 목사님이요 감사하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한 절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해피 땡스기빙.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올 한 해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이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4가지 척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05편은 바벨론 유수 곧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편의 첫 번째 독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황폐가 폐허로 변해버린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의 궁극적인 독자는 사실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위로와 소망을 놓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본문 뒤를 읽어보시면 아주 서사적으로 역사를 쭉 기술하는 것처럼 서사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죠. 총 150개의 시편 중에 4개의 시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다 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이야기는 한 엄마가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차로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우리 아들은 고맙다는 생각이나 엄마가 나 때문에 애쓴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가요? 당연하다고 여기나요? 아침에 깨울 때도 이런저런 방법 다 써가며 최대한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런데도 매일 짜증내며 일어나네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가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해 몇 자 적어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엄마의 그 사랑과 헌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적게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과 사랑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의 많고 적음은 과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의 4가지 척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척도는 높이입니다. 감사의 높이. 자, 시편 118편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동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표현인데 히브리 표현 기법입니다. 근데 동의 대꾸법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는 거죠.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근데 이 동의 대꾸법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2개의 절을 반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약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처음에는 첫 번째 절에 그렇게 표현한 반면에 두 번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것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높이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감사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 척도는 감사의 넓이. 자, 이것은 감사의 폭 혹은 감사의 범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는 감사의 내용면에서도 그 폭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인터넷 게시판의 그 글에 등장하는 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로 우리 그 감사의 영역을 우리는 넓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감사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범사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한테요, 그 감사의 폭이 영역이 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많은 삶의 영역에 나아갈수록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 다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표현 면에서도 그 폭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역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우리는 표현해 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도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또 노래하고 있고, 3절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 우리가 정말 감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해서 나눌 때에 감사의 영역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듣고 감사하며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세 번째 척도는 감사의 깊이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구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뻐하라 이거죠. 사실 명령입니다.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너희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깊이는요, 어떻게 측량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깊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자신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향유 옥합을 드신 그 여인. 자, 이 말씀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사함받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반대로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적게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깊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더 깊이 고백하게 될수록 그 깊이의 감사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의 깊이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도 또한 비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입의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의 입의 판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판단이 온 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이 세상을 지금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물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주의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에는, 곧 깨닫게 될 때에는, 그죠? 그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시편 119편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그만큼 더 점점 깊어져요. 감사의 깊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평안하거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거나 우리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의 척도는 감사의 길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는 공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깊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감사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동시에 감사의 길이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지속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도 영원해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영역에 다 감사하라는 것도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한 후에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놓고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준비했다 나가면 이제 그 대상에게 그것을 올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각각의 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또한 우리는 찬양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이처럼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은 폐허로 변해버린 자신의 삶의 터전, 그 터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낙심이 되었겠죠. 그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며 크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이라고 하죠. 그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역사와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가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수천 대가 지나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더디구나, 언제 이루어질까 봐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언젠가 우리는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건데 정리해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추석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감사와 더 높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더 지속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들어오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의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아버지 선포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주일이 하나님 시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 순서가 조금씩 저희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순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촉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